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은 단순한 언약궤에 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선 5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한 언약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독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옮겨지는 모든 곳마다 재앙이 따르게 하심으로 그분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점술가들을 불러 조언을 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은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린 후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건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로서 이를 드리는 것은 곧 블레셋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범위를 교회 안으로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무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미신처럼 여겨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도구로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한 것입니다. 반면 율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속건제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특히 6장 5절에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맡은 나라였지만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도리어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로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현실을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를 통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친밀함은 마음을 열게 하고 경계를 허물게 합니다. 하지만 그 친밀함이 조심 없는 태도와 무례한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관계의 귀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며 오늘도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중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